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곡 드리는 우리 말씀 참고해 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려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보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바 기쁘게 듣고 주여하세. 그 주는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 죄악보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은 예수를 영원히 주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깨달으며 상고하며 전하고 들을 때 마음판을 새겨지게 하옵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들을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수십 년 전에는 성도라기보다 신자라는 말이 더 많이 썼죠. 519장인가요? 519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 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부활은 명확히 있습니다. 성경 그 사실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활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으로 외관적으로 보이는 육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경우에 또 복음의 전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일평생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땐 진짜 저 산천, 산골 구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오늘날처럼 매스컴, TV를 통하여
기독교 방송 예배를 통하여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하여 보고 듣는 것도 아닐 때는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바로 영혼의 이거를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마감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또는 영적 부활이라고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건 우리 죽은 육을 살린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린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육체를 살리셨단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죽은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 권력, 명예, 호화롭게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상태로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겉껍데기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있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말고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 말씀이에요.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극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면에만 극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죽음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죽음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꼭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영이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격. 따라서 한번 위격. 삼위야, 삼위. 똑같은 역할이 다른 거지. 한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이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외워요? 1144. 119에 걸기 전에 죽은 자를 알려야 돼. 어디에 죽은 자 이름은 1144.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운명하실 때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장차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만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는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다 정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상태가. 그런데 모든 인간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어렵죠? 그 사실을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상급의 부활, 심판의 상태. 그러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원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이 부활한다고 해도 영혼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으로 부활한다 해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 특별히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5장 29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부활은 해.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은 다 한다니까.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받아 주소. 우리 회개의 눈물,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오히려 부활이 두려움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육체의 부활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이르러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마귀 사자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삼킬자를 찾아 지금도 다니는 것처럼 그 밑에 가면 너희를 견고하게 강하게 굳세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야 8절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세세 복음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그거는 마귀 사단이 괴계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영접하여 구원의 선물을 얻을 때 그 소명은 생명의 소망이요 기쁨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 영원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속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과 축복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7월 27일 여름 성경학교를 찾아가는 여름 성경학교 공원으로 놀이터로 나갈 것입니다. 학교 근처로 나갈 것입니다. 또 부활이 산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시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여 성청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육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야?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 우리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그 자리에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여 성청하시고 기도드리고 화면은 기도 끝날 때쯤 마무리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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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로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부활이 있으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부활은 믿는 이랑 믿지 않는 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는 아버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자는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이 말씀 우리 그렇게 되지 않고 심판의 부활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뒤에 사람들 하나님을 자주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부활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대동의 의정을 붙여주옵소서. 당리당에 빠지면 저도 예한 대립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압에 회개하며 백성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공격당 정보도 붙여주옵소서. 천만년 중에 대통령의 마귀의 땅이 영웅의 영웅을 붙여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7월 20일을 토해로 아버지 우리 이제 저장하는 공원 놀이터 공원 우리 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준비하며 준비물도 천천히 준비하여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린 생명부터 오해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도록 이제와 주옵소서.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일 열악한 것을 돌아보며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며 동력하며 배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잘 편안하게 즐기며 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손과 빛이라 말씀하셨사니 나가서 전파하며 점막과 밝은 빛을 감당하는 죄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밤새도록 사랑하며 가야 할 그 천국의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7월의 첫째 일을 지나면서 설기적으로 맥주 감사드리게 아버지 여름의 감사함을 느끼게 다시 한번 가을의 수확을 위해 영혼의 수확을 위해 달려가는 죄들 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 말씀의 중심이 되어 승리하는 생명의 부활을 다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아멘.